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고요.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미각의 추구를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인류를 망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달콤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그 하나에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주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겠죠. 그런 예수님 앞에 사탄은 가장 첫 번째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사역을 해보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참 교묘한 시험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참으로 귀한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귀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우리가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정말 많은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떡을 만드신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아주 풍족하게 남기신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 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런 강조점이 다른데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왜 갔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절정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자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것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치하에서 정말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게 해주겠구나.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그것을 일으키신 이후에 얼른 몸을 피하셨습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고요, 다른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무리들은 지금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배부름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그 대중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줄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삼아야겠다. 그 관심사,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와 달랐습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극히 현세적인 관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있다, 먹고 나면 다시 또 배고픈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배부른 영생의 양식이 있다,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살 수 있는지, 온통 주님의 관심사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주님의 온통 관심사가 다 있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먹는 떡, 이 생의 배부름과 만족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시대, 옛날 그 모세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주었던 만나를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나를 언급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떡,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 이 양식, 주님께서 어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양식 평생 먹게 해주세요. 지금 우회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 그것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만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참떡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절인데요,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바로 그러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그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기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구주가 되시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한 이 생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 먹고 사는데 걱정하는 거,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걱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현세의 이 땅에서의 빵, 떡, 그것을 걱정하는 것,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주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류의 그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온통 매달려서 이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온통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영생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